에스더서의 거의 최종장, 이제 내일이면은 에스더 묵상이 끝나는데요. 에스더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결말이 맺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인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명령하였던 그 아달월 13일, 12월 13일이 오히려 유다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죽이게 되는 역전의 승리의 날이 되고요. 그날이 지나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한번 이렇게 묻게 되니 그 에스더가 다시 한번 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루 더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13절에 보면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동일하게 나무에 매달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은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또 도륙을 하고 진멸을 하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도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웠던 이야기는 너무 잔인하다는 거였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보면은 뭐 지금 계속 죽였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은 뭐 500명을 죽이고 진멸했다. 근데 그 전에 보면은 또 5절에 모든 대적자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300명을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16절에 보면은 7만 5천 명을 도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좀 고민이 있었는데요. 제 묵상의 끝은 이건 개인적인 복수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지금 진멸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하만이 아말렉 후손이었다라는 사실을 에스더서가 명시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반복해서 진멸했지만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15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야기하고요. 16절에도 나오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몇 가지 키워드들을 유추하여 볼 때 베냐민 족속의 후손 모르드게가 아말렉 족속의 후손 하만으로부터 시작된 이 공격을 진멸이라는 방식으로 대항하고, 거기다가 그 모든 일 가운데 재산은 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느냐? 사무엘상 15장 3절이 연상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2절 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 명령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은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니네가 했던 행동이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걸 확실히 이야기해야 되는 순간이 왔었다라는 거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괴롭혔던 것도 아말렉이었고, 진영에서 이탈된 낙오하고 지쳐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이에나처럼 뜯어먹으면서 진멸시켰던 게 아말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셨고, 다른 건 몰라도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치밀하게 거절하면서 끝까지 따라붙는, 가장 먼저 대항하고 그리고 가장 치밀하게 질척거리면서 따라왔던 이 아말렉만큼은 심판의 본보기로 삼아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지 말게 해야 된다라고 각오를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시죠? 사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양과 소를 끌고 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패위하게 되고 다윗 왕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전쟁의 엔딩으로 오늘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조상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고, 왕일 때는 이루지 못했던 사명을 어떻게 보면은 속국의 신하,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궁궐 문지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통하여 힘과 힘의 대결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2월 13일, 14일이 될 때까지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 가지고 죽이는 겁니까? 나를 죽이겠다라고 준비하고 달려드는 사람도 12월 13일까지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쳐다보면서 12월 13일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예였던 내가 유리합니까? 아니면은 주인이고 돈도 많았던 저 사람들이 유리합니까? 하만이 유리해요. 하만의 세력이 유리합니다. 비록 모르드게가 우리 편이고 지금 세력을 흥왕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속국 백성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약자고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싸운다라는 건요, 힘과 힘의 맞대결입니다. 하나님의 세력이 이길 수 있느냐, 사단의 세력이 이길 수 있느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엔딩을 찍고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물어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마냥 행복하고 내 삶이 뭔가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닐 것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지 말자. 전쟁 준비하듯 하루하루 1분 1초가 귀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싸우듯 지금 오늘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날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단의 세력들이 오히려 두려워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야성이 끌어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아닌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틀린 거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했듯 고개 숙이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영적인 야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집이나 어떤 오만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만의 틀 안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아닌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관성적인 모습, 인간관계의 모습, 아니면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불의를 침묵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진멸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신앙생활을 개인적이고 낭만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여기고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쩌면 힘들다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걸 수 있어요. 야, 힘든 게 당연하지 않냐? 지금 죽고 살자는 문제인데 여기서 네가 힘들다라고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네 칼 들고 일어나서 싸워야 돼. 저 적군이 최후의 목숨을 끊을 때까지, 너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싸우는 게 이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12월 13일만 저에게 주십니까? 에스더가 이야기하잖아요. 1+1 합시다 우리. 12월 14일도 우리가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싸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싸움 이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저 주신 그 12월 13일만 내가 버티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루 더 싸울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야성을 회복하고 영적인 전쟁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야성을 회복한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느냐? 17절부터 19절까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쉬었다, 18절에 보면 쉬었다, 그리고 17, 18, 19절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절에는 서로 예물을 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재물을 취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싸움은 싸움대로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낭비입니다. 자기가 지금 노예의 백성으로 있는 상황에서 무슨 잔치입니까? 돈도 못 벌었는데, 소위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들을 끝냈기 때문에 이 쉬었다라는 단어가 그냥 퍼질러 누웠다 라는 나태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안식을 뜻하는 단어인 거예요. 완벽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들을 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쉼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무엇으로요? 잔치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여전히 속국의 백성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에게 예물을 주듯, 이 예물이 무슨 단어입니까? 결혼 예물을 주듯, 그리고 약속의 예물을 주듯, 그리고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라는 말이랑도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치 헌금을 드리듯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고 음식을 베풀면서 끝나지 않는 잔치를 펼쳤던 것이 이 17절부터 19절까지가 등장하고 있는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싸움을 끝내야만 누릴 수 있는 쉼이 있다는 겁니다. 승리해야만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예물을 나누면서 마치 서로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약속의 증거를 여기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약속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결혼을 하듯이 너와 나는 영적인 전우가 아니냐, 우리가 그때 함께 등을 맞대고 싸웠지 않았느냐, 이 거룩한 신뢰 관계가 구축되었던 게 17절부터 19절까지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게 17절부터 19절이에요. 그냥 힘들다, 징징징, 그리고 나는 못하겠다, 나 위로해달라, 이거 아닙니다. 네가 못 싸우면 나도 죽는다. 너 나가서 싸워야 돼. 나도 같이 싸울 거야. 그렇게 싸운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싸워서 이긴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낭비의 축제가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축제를 베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물을 나누면서, 그래 우리는 영적 전우지, 같이 싸워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전우회가 이 공동체 가운데 결속되는 그런 놀라운 그 역사가 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함께 꿈꾸시면서 오늘 처절하게 싸우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12월 13일, 14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때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먼 옛날부터 이어져 왔던 거룩한 전쟁의 엔딩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싸워야 될 때 목숨 걸고 처절하게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지만 나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과정을 지나야만 느낄 수 있는 안식과 축제의 즐거움과 그리고 예물을 주고받는 결속된 공동체를 기대하고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